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습니다. 아주 고등부스러워요.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들,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결심이 굳지 못함을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수준이 너무 높아요. 작심삼일. 맞아요. 작심삼일.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혹시 작심삼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전도사님은 매달 1일이 되면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부터는요, 제가 반드시 맛있는 엽기 떡볶이와 허니 콤보의 유혹을 물리치고 다이어트에 성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쁜 원피스를 입겠습니다 라고 굳게 기도하고 결심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굳게 결단한 마음이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경험을 올해도 12번째 올해도 12번째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반복된 넘어짐의 순간을 맞이하던 와중에 전도사님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작심삼일이라는 게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그 백성들의 삶 속에도 존재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반가웠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긴 세월 노예 생활을 하다가요, 400년에서 430년 정도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지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요, 하나님의 때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만나서 출애굽하게 돼요. 이 출이 나갈 출, 애굽에서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애굽에서 나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나아갈 다음을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성경 기록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하니까 군대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노인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을 추가하면 대략적으로 23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230만 명. 230만 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다면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면 참 좋겠는데 그들이 만난 곳이 어디냐? 짜잔, 광야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간에 애굽 생활에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힘들 때 기도했고,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 찾았고, 내가 억울해도 말씀 붙잡고 참았고, 괴로움과 내 부르짖음과 내 간절한 이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모세를 따라서 순순히 걸어가요. 하루, 이틀, 그리고 대망의 3일째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정도는요, 괜찮았어요. 괜찮아, 견딜 수 있어. 괜찮아, 곧 도착할 거야.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를 보내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 얼마나 되뇌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대망의 3일째는 달랐어요. 말씀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3일째에 쓴물 곧 마시지 못하는 물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나 진짜 목말라 죽겠는데 이 물을 어떻게 마시란 말입니까? 장난해요? 불평, 불만 여기저기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성경 우리 오늘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잘 되뇌어 보시겠어요? 불과 3일 전에 그들은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그리고 큰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온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계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눈으로 보고 내 몸으로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요, 지금 물이 너무 쓰다고, 먹을 수 없는 물을 발견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원망했어요. 원망. 원래 사람들은요, 오늘의 고난을 가장 크게 느끼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전도사님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자, 전문 심리학적 용어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카너먼과 트버스키가 제시한 개념인데요,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해요. 아, 영어가 너무 어렵다. 영어 잘하는 친구 있니?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건데, 이건 어떤 거냐면요, 사람은 기업 속에서 더 쉽게 떠오르는 정보를 더 큰 것으로 판단한대요. 이러한 사고방식이 사람들 속에 있대요. 다시 말해 사람은요, 기억 속에서 가장 쉽게 떠오르는 일,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한 그 일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느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전부는 아닐 수 있어요. 전부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늘 내가 아프고 힘든 게 가장 아픈 거야, 가장 힘든 거야 라고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괜찮아요. 전사님, 나는 왜 자꾸 맨날 넘어지죠? 왜 자꾸 나는 맨날 죄책감에 시달리죠? 왜 나는 실수투성이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넘어졌다면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날 길을, 그 다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 무리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전도사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이 있나 봐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런가 봐요.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책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책의 내용을 들어보셨어요? 똑같은 날 똑같은 얼굴로 태어난 두 소년이 있었어요. 에드워드랑 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에드워드는요, 왕가의 외아들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고요. 톰이라는 사람은요, 거지의 집안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매일매일 구걸하면서 살았대요. 구걸하면서. 그러다 우연히 둘이 궁전 앞에서 탁 만났는데, You are my destiny, 운명이었어요. 만나니까요, 놀랍게도 서로가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옷을 바꿔 입어요. 에드워드는 가난한 거지로, 톰은 멋진 왕자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이 책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결과와 교훈을 논하기 위해서 책을 설명한 게 아니라요, 전사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꺼내온 거예요. 단순했던 호기심의 시작이 한순간에 신분을 바꾸게 만들었다는 것과 아울러서 그 보여진 신분 자체가요, 그 사람의 내면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내면이라는 건 뭐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바꾸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거지 톰이요, 왕자의 신분으로 되었지만 그가 그동안 배워온 습성과 습관과 식성과 성향과 패턴들은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톰은요, 금숟가락으로 밥 먹는 것보다 손으로 밥 먹는 게 훨씬 편해요. 톰은요, 허겁지겁 먹는 게 훨씬 더 익숙해요. 따스한 이불보다 신문지가 편해요. 왜냐하면 톰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톰이요, 만일 나는 이제 옷도 갈아입었으니까 내 내면도 멋진 왕자처럼, 왕의 자녀처럼 살 거야 라고 결단을 했다면요, 그 과정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배움, 훈련, 연단, 오래 참음,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저도 우리 친구들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왕의 자녀로서 왕자와 공주예요. 공주 있죠? 공주들 있어요. 하지만요,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사는 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어렵죠? 안 어려워요?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어려워요. 오늘 본문처럼요, 3일이나 버텼는데, 3일 동안 내가 인내했는데, 3일 동안 인내하면서 걸어갔는데 먹지도 못하는 쓴물을 만나는 그 순간, 다시 말해 수많은 오늘날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 그때가 바로 어떤 때냐면요,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야 할 때인 거예요. 믿음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을 준비하신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막막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때 사람의 눈은요, 한계를 가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을 열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면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25절과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막막했던 순간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호소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뭇가지 하나를 물에 던지니 쓴물이 달게 변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것이 광야에서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오늘 본문 쭉 살펴보면요,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므로 오늘의 본문이 매듭 지어져요. 엘림은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사막에서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에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었다라고 하죠. 넉넉한 물이 있었고요. 종려나무로 인해서 더위를 피할 피신처가 있었다라는 것은요, 사막에서의 오아시스 같은 곳을, 엘림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분들의 또 다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을 준비하십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박노해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의 동그란 길로 가다라는 시의 일부분인데요, 참 좋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머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누구도 골짜기에 오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삶은 최고와 최악의 순간들을 지나 유장한 능선을 오르내리며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나요? 누구도 산정에 오래 머무를 수 없고 누구도 골짜기에 오래 있을 수는 없어요. 삶은 최고와 최악의 순간들을 지나 유장한 능선을 오르내리며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끝에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신실하시며 늘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 넉넉히 이기는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결코 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그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자들은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선명하게 하나님을 목격하죠. 첫 번째로 홍해. 사방이 물로 뒤덮였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늘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평평한 길을 만들어서 걸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분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 마라의 쓴물.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그 물로 인해 포기하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 불평불만 원망이 가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니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 또다시 나아갈 힘을 하나님이 주심을 두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엘림. 광야의 긴 하루는 나를 너무너무 지치게 했지만 엘림이라는 광야 속의 오아시스를 만나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쉬어갈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 속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차차 알아가 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사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오늘도 미래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고등부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전사님,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아멘.